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61제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오리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죄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아뢰고 주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고 나타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과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선하고 정말 기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동행함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정말 우리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현장 가운데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지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섣불리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뻗쳐져 있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고 계신 이 섭리하신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만물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직업,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참된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만큼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어떠한 속임과 거짓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이고, 믿음 안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열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듣고 그리고 유의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거만한 자는 그러한 꾸지람에 대해서 꾸지람이라는 것은 뭐죠? 그의 그러한 타락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자면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꾸지람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죠.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한 꾸지람을 멸시합니다. 조롱하거나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러한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행했던 그런 악한 습관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적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지적을 배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한계 속에, 혹은 자기 입장 속에서, 자기 주관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지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관점과 다른 입장과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건데,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이것들을 다 배격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다 말하자면 요즘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반사라고 하죠. 반사. 뭐 무지개 반사 이러던데 서로 막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게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을 한번 보세요.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꾸지람을 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됨을 호통을 치고 그리고 비난하고 막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비난 속에서 서로 이제 반격을 하는, 배척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왜? 네가 원래 나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거만한지 안 한지는 그 말이 전혀 우리 가운데 받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원래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저 말을 한다면 어떨까, 싫어하지 않는다면 저 말을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감정을 한번 일단 접어놓고,
그리고 입장도 한번 내려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옳은 말을 했을 때 위치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어떻지 않냐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상태 속에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전혀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듣는 것이 우리가 그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결국에는 입의 열매로 인해서 무슨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겠어요? 선한 말이겠죠. 복록을 누리는 자들은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괴사한 자, 괴사하면 어떻게 되죠? 썩어가지고 부패돼서 썩어서 그렇게 이제 그게 괴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죄 가운데 그렇게 썩어 있는 자는 결국에는 강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열매를 맺는 복록을 누리는 열매인가, 복록을 누리게 되는 거냐, 아니면 강포를 당하게 되느냐. 강포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폭력이겠어요? 뭐 언어적 폭력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육신적 폭력도 있겠죠. 그러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가 그렇다는 거죠. 또 입에 대한 말씀인데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냐? 자기 멋대로 말을 하는 자예요. 자기 멋대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말하자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조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내뱉은 말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큰 배를 움직이는 중요한 키가 이게 말이라는 거,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말이고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말한 것처럼 복록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통해서 강포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 마음은 있는데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결국엔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심,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보내심을 통해서 그게 행하심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 이러한 과정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떠냐?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냐?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막혀 있는 마음이고 답답한 마음이고 잡혀 있는 마음이죠. 묶여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욕구는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걸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으른 자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 성경에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또 욕심이 많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음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게으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정을 아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과정을 아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한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으려면 그에 따른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무시한 채 그냥 이런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죠. 이런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죠. 희생 없이 결과를 얻으려 하는 자죠. 희생 없이 결과를 얻으려 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별다른 희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부지런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있어서까지 모든 허위와 기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요 다 거짓스러운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함부로, 그리고 허위고 속이는 거고, 그리고 행위가 흉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의인은 그걸 미워해요. 그렇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부끄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망신을 줬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더 악하게 되죠. 더 속이려 하고. 근데 의인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왜 정직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쫓아야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돼요. 악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속이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빨리 모면하고 회피하기는 회피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패망하게 돼요. 그것이 내가 잠깐 지금 피했다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넘어뜨려요. 이게 바로 악이거든요. 악.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대충 거짓말로, 그리고 대충 어떻게 해서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한 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막 허세를, 왜? 자기가 그만큼 있으니까, 있는 걸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실상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삶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공허하고 되게 갈급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죽을 때까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정도로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어야지만이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기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보이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힘을 얻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상태가 허무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수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교수든 뭐 유명한 자든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왜 자살을 하고 왜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만큼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속일 수 없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한 채 하여도,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채 하여도 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자처럼 살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요?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풍족함, 풍성한 은혜와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땅에 곳간에 쌓아놓지 말고 너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보화를 저 위에 쌓아두라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팔고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고. 그게 뭡니까? 하늘 곳간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땅의 곳간에 쌓아놓은 너의 재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놓으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예수님, 저는 성경의 율법에 지시한 대로 다 그렇게 살고 나눠주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왔을까요? 그의 공허함이 그대로, 그의 그렇게 많이 선을 베풀고 가지고 있음, 그 좋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의 공허함,
허무함,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뭐라겠어요? 똑같이 얘기했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알아보고 다 버리고 쫓아갔겠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 지키고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자신의 상태, 그걸 들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다 보지 말란 말이에요. 다 있다고 해서 좋은 차, 좋은 자리, 좋은 위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납치됐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납치범이. 한 2억 주면 내가 얘 풀어주겠다. 어떻게 뭐 돈 있으니까 뭐 주는 거죠. 애는 찾는 거죠.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죠. 있기 때문에. 없으면 받지 않아도 될 위협을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빛이라는 것은 햇빛같이 영원한 빛을 얘기합니다. 강렬하고 영원하게 비치는 등불인 빛이죠. 그게 바로 의인의 빛 이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잠시. 등불이란 건 바람만 좀 불어도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빛인데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믿음이 아닌 세상의 빛, 세상에서의 그런 좋은 빛, 이 등불과 같은 거를, 사실 등불이라도 다행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엔 바람 불면 꺼집니다. 내가 생각해냈던 좋은 신념, 좋은 사상, 기준 이런 거 좋긴 해요. 그렇지만 바람 불면 다 꺼집니다. 종교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다 딴 데로 간다니까요. 그거는 뭡니까? 악인의 등불이에요. 결국엔 꺼지게 돼 있어요. 그게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어둠에 적응이 돼서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불을 켰다 끄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 맛봤다가 어두워져요. 그럼 더 어리석게 돼요. 더 어두워져요. 그렇지만 의인의 빛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빛인 겁니다. 영원한 빛이고 그리고 강렬한 빛이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그런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까지도 비추이게 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빛이 비치면 뭔가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낮이 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밝은 빛 아래서. 그런데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활동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둠이란 거 어떻습니까? 내가 속는지 누가 속이는지도 볼 수 없어요. 어둠은. 등불도 그렇죠. 등불이 있는 곳에만 좀 밝을 뿐이지 등불하고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수준의 우리 마음 그 한계 속에서의 그 등불은 온전히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밝히셔야 되냐? 주께서 밝히셔야 됩니다. 어떤 빛을? 그 의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그래야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도 밝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선한 빛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없는 것이 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말이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입의 열매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잡혀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온전히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기본 속에서, 기초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지만이 정말 이런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서 세워져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우리의 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맞지 않는 현장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대화와 또한 행동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처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보여지는 것에 또한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겸손히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의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해주시며 기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